내 인생을 잘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잘 사는 것은요, 나에게도 매우 소중하고요,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삶의 질이 결정되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도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도 하고요, 때로는 불행한 길을 걸어가는 때도 적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친다고 내 인생이 끝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80, 90 살다가 가면은 눈 감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성경은 그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그때에 우리는 결산을 해야 되는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결산할 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인생 고민스럽습니다. 무엇이요? 어떻게 하면은 잘 살다가 갈 것인가? 그때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해야 되는 그때에 참 잘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언젠가 아내한테, 아침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아내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당신 참 잘했어요. 제가 도장 꽉 찍어 주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참 잘했어요 라고 도장, 스탬프 도장 딱 찍는 것도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다 있었잖아요, 그죠? 참 잘했어요. 유치원 다닐 때에. 마지막 결산 때에 내가 주님 앞에서 참 잘했어요, 칭찬의 스탬프를 찍힘 받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참 잘했어요 라고 하는 스탬프 도장이 찍혀지려고 하면 우리는 참 잘 살아야 되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인생 말년에 로마에 가서 감금 생활을, 요 감금 생활 이후에 또 사실은 한 2년 지나고 옥에서 나와서 좀 활동하다가, 그리고 로마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는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바울의 일생인데요. 오늘은 이제 로마에서 감금 생활을 하는 그 장면을 나옵니다. 인생에 이제 한 60대, 50대 후반 60대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성경학자들은.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네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좀 맞추어서 본문 속에서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로마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가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바울에게는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그 당시에 최대의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최대의 수도인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로마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만나서 교제도 나누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 이후에 그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의 인생 마지막으로 그 당시의 땅끝이라고 생각되었던
있었던 서바나, 지금 스페인이죠.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는 꿈이었고 비전이었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로마로 가가지고 그곳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교제도 나누고 말씀도 함께 나누고 교회도 든든히 세우고 난 이후에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땅끝인 스바나로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가겠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망 때문에, 그 소원 때문에, 비전 때문에 그는 여러 번 로마로 가려고 도전을 했지요. 그런데 여러 번 도전을 했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길이 막혔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지를 않은 거예요. 허락해 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으로 도전했지만은 막혀지고 이런 어려운 상실감도 들었을 것이고요, 또 절망감도 들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는 상실감 속에, 절망감 속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 목마른 갈증이 있었던 거죠. 세계 선교라고 하는 이 선교에 대한, 땅끝 선교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사명, 이것에 대한 목마른 갈증을 가지고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가 잘 사는 비결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살아가는 목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그것이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참 중요한 것, 인생을 바로 살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려고 한다면 그들 안에 비전이 있는가, 꿈이 있는가, 그 꿈과 비전과 목표가 설정되어질 때에 우리는 바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열정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수없는 어려운 장애물들이 나올 거예요. 막힘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목마름과 갈증 때문에 도전하고 막혀지면 또 도전하고 막혀지면 또 도전하는 그런 열망까지도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꿈이 있다고 단순히 내 인생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수없는 좌절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갈증들과 목마름들이 나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을 향해서, 잘 사는 인생을 향해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6절 말씀,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드디어 60세, 50대 후반 내지는 60, 요 나이입니다. 이때에 그렇게 갈망했던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하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교제 나누고자 하는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또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도 그들 안에 있는 소망과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 축제를 향해서 한 영혼을 품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2개월 동안 달려온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의 꿈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러나 꿈이 성취되어지지만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되지는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지만 로마에 가는 과정이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게, 선교사의 신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도자의 신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되어서 군인들이 지키는 속에서
그리고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해 가지고 강금생활, 죄수이니까 강금생활하는 신분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소망은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설계하는 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일들이 순적하게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설계한 대로 일이 안 풀려가게 되어지면 속상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좌절감도 느껴지고, 그런데 우리 꼭 우리의 인생을 잘 살려고 하면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내 입맛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그렸던 그림대로 내 인생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승리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내 입맛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그렸던 그림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인가 낙심되어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릴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내 입맛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그렸던 그림대로 다 따라오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나 그 그림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루어지신 것을 믿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용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원리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한 부분 한 부분을 적용하면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자,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돼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30절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30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조건을 주시고, 그리고 형통한 길 그렇게만 주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길도 형통치 못했고, 죄수의 신분으로, 요새 표현을 하면은 수갑 채워져 가지고, 그리고 여기 군인들 호위병이라고 하기보다는 지키는 거죠. 뭐 추록 안 하고 탈옥 안 하고 도망가지 않도록 그런 군인들이 지키는 가운데 죽을 고비를 넘겨서 바다 항해를 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겨서 로마까지 갔습니다. 로마에서는 어땠습니까? 오늘 30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무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죄인의 신분이니까, 죄수의 신분이니까 강금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2년 동안. 원하는 대로 인생이 다가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십시오. 2년 동안 강금 생활을 하지만은 그 강금 생활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렀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특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수의 신분이지만, 죄인의 신분이지만 자기가 셋집을 구해 가지고 그 셋집에서 뭐 다른데 가지는 못하겠죠. 강금 생활을, 자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자유가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잘 사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요, 바울이 주어진 조건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조건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은요,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들의 부모님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는 분들 참 많잖아요. 부모님들이 치매가 있고 부모님들이 몸이 쇠약해지고 그래서 집에 누워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별의별 모습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나 그건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현실들을 바라보면 때로는 낙심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속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감당하는데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편한 상황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이고 조건이고 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 원망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탈출하려고 해도 탈출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 환경이라고 한다면,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오늘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 죄수의 신분으로 감금생활을 하니까. 그러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찾아오는 사람들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행복 축제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전도해 달라고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날 행복축제에 데려가 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는 찾아갔으라도, 우리의 조건이 그거니까 찾아갔으라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날인데 오늘 또다시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요, 비전에 대한 목마른 갈증을 가져야 되고, 내 입맛대로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 때에 우리는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31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다가 우리의 인생에 포커스를 둘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것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에 세 가지 포인트를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삶인데요, 어떤 삶을 소망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31절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 말씀하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라고 하는 여기에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럴 때에, 천국이라고 그럴 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생각하기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은 이후에 가는 나라, 뭐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이후에 가는 나라도 맞지만 그 전에 이미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잘 사는 인생을 살기 위한 지혜인 거죠. 우리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죽어서 가는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라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죽어서 가는, 눈 감고 가는 그 세계만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이, 여러분들의 직장의 삶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 삶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바울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 것은요, 뭐가 있습니까? 의가 있습니다.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고요, 옳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우리의 주변 환경이 복잡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락, 기쁨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은 기쁜 일도 있지만은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눈물 나는 일도 있고 낙심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 우리 안에 일하셔서 그 슬픔과 눈물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희락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희락이거든요. 기쁨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맛보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전제되어져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남은 생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맛보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잘 사는 삶이에요. 그게 다른 게 잘 사는 삶이 아니고 그게 잘 사는 삶. 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에 또 하나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소망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마가복음 1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뭐를 마셔요?
새 것으로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주를 마신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 땅에 유월절 만찬 잔치를 하거든요. 제자들과 더불어서. 정말 이 자리는 너무나 소중한 자리였을 거예요. 떠나는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자리이고 정말 추억이 깃든 자리 아닙니까? 유언이 남겨지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제자들에게도 이 자리는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자리였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게 다가 아니다. 우리 나누는 마지막 이 만찬 자리, 유월절 만찬 자리가 다가 아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그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날이 기다리고 있다. 무엇입니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또 하나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십시다.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다 설명을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은 핵심적인 거 2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눈물이라고 하는 건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겪어야 될 모든 저주와 고통 아닙니까? 근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죄로 말미암아 겪어야 될 모든 저주와 형벌과 고통이 다 사라지는 나라예요. 그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제 세월이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연세가 들어갑니다. 이곳저곳 아픈 곳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갈 준비를 서서히 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 30년 40년 남았는데요, 살아보니까요 눈 깜짝하면은 10년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갈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갈 곳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곳에선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통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저주들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에겐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에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주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남은 생애의 사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행복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삶,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이지만은 두 번째는 31절 하반절, 다시 31절로 가봅니다.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자. 잘 살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잘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로마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나를 전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바로 사명자이다라고 바울을 불러주셨고,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의 인생 모두를 허비했고, 그리고 로마에 지금 가서 감금 생활하고 있고, 잠시 2년 후에 석방되어지지만 다시 로마 감옥, 지하 감옥으로 가가지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 순교자가 되어졌습니다. 바울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행복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생에 살아가는 삶 잘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중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서 그저 주바라기 인생, 해바라기 해를 바라보는 바라기이듯이 저와 여러분들 남은 생에 주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실 저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주바라기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살다가는 또 다른 비결 하나, 중요한 것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다가오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주적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날이 우주적인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예수님 오실 그날을, 재림의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에게는 우주적인 종말 전에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개인적인 종말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주님께 참 잘했어요 스탬프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때에 참 잘했어요 스탬프 이 도장 받기 위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줄 알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줄 알고 최선 다해서 주님 기뻐하는 인생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